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골이 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아십니까? 이골이 나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방면에 길이 들여져서 버릇처럼 아주 익숙해지는 것, 이게 이제 이골이 나다라는 뜻인데요. 뭐 이렇게 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명절에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내려갈 때 뭐 많은 분들이 얼마 걸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내려갈 때 이제 7시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때 이제 11시간 이제 걸렸거든요.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라시지만, 저는 이골이 났어요. 이렇게. 이때 이제 쓰이는 겁니다. 아주 익숙하고, 그 익숙한 것이 그렇게 이제는 뭐 이제 어렵지가 않은 거죠. 뭐 12시간 뭐 그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뭐 부산이 유럽보다도 더 멉니다. 이렇게. 이 이골이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우리가 이 유래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유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시재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시 옷 아시죠, 그죠? 모시 옷을 만들려면 그 모시 이 식물의 이 줄기에서 실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실을 뽑아내는 작업을 갖다가 모시재기라고 하는데, 이 모시줄기의 속껍질을 벗겨가지고 햇볕에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모시줄기가 막 이렇게 풍성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태모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태모시를 잘게 이제 실처럼 하나하나 쪼개는 작업을 갖다가 모시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시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 바로 이 모시재기인데요. 이 모시재기는 절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갖다가 이 사진으로, 이게 바로 이제 이 밑에 있는 막 이 수염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태모시고요. 이 태모시에서 지금 이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실을 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모시재기라고 하는데, 이 아랫니와 윗니로 이 태모시를 갖다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쪼개다 보면 이 피가 나겠죠, 그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시가 비싼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가 나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걸 갖다 물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빼다 보면 이제 생각만 해도 막 이게 소름이 끼치는데, 이 이가 안에가 이제 이렇게 골이 생겨가지고 패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골이 나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 큰 거 얻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에 골이 생길 정도로 오랫동안 같은 작업을 하면 능숙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이골이 나다라는 이제 말로 쓰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몇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이 말이 참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이 말의 뜻이 앞에서 이야기드렸듯이 어떤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는 다 이골이 난 하나의 어떤 행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행동들은, 중요한 것은 그 행동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번 주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죠? 아유, 지금도 엄청 춥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런 추위가 오면 가장 바빠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노숙인 사회복지사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길에서 동사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막 이분들이 어쨌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막 서울역과 그 근처에 막 노숙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분들이 이제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이 대피소에다가 이렇게 모셔간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죽었다 깨도 18명은 따라가는데 끝까지 안 따라가고 그냥 밖에서 이 추위에 여러분 그냥 그 골판지 덮고 그렇게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절대 못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불안해가지고. 밖에서 사는 것에 어떻게 해요? 이골이 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골이 잘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삶에 골이 잘 펴지지 않으면 그 골이 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골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삶의 골이 다르게 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던 다윗이고요, 한 명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골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압살롬의 삶입니다. 압살롬의 삶에 패여 있는 골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압살롬의 삶에는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었는지 일단 성경은 그의 외모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 크게 칭찬, 아름다움. 그죠?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그가 대단하였든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기서 흠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흠, 점, 상처라는 뜻이 있거든요. 즉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게 양극단의 신체를 갖다가 언급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양극단, 정수리와 발바닥. 그죠? 양극단을 이야기하면서 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몸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에 흠도, 점도, 상처도, 주름 하나, 이거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머리털을 갖다가 연말마다 깎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한번 딱 깎으면 200세겔인데 200세겔이 몇 킬로냐면 2.3킬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른다 해도 2.3kg, 500g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숱이 풍성하고, 그죠? 이 모발이 얼마나 이렇게 굵고, 그죠? 그랬겠습니까? 이 시대에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머릿결입니다. 머릿결. 그래서 머릿결이 까맣고 머릿결이 굵고 그 가운데 윤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름다움으로 이제 표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데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일단 한 명도 없어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칭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있으면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하던
예,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막 압살롬의 외모를 보러 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혹시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네.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입니까? 이 골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 압살롬의 골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외모로부터의 자신감은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저기 3년 동안 쫓겨가 있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아버지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거짓 화해를 하잖아요. 화해를 하고 난 이후에 4년 동안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현혹하였어요. 현혹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왕에게 가기 전에 그가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만났는데 사람들이 압살롬의 외모를 보면서 마음이 다 홀라당 뺏겨버린 거예요. 홀라당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이 다윗 왕의 이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로, 그 자신감으로 그 마음들을 다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갖다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 교만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은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했던 일이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선악과 나무를 갖다가 먹는 것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시선이 가 있는데 거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교만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교만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생존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삶의 형태, 그것을 바로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외모로, 그죠? 그 외모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것으로 취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 외모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공한 거죠. 그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강점으로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무엇이 지금 파여져 있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깊은 그래서 골이 패여져 있는 거예요. 깊은 골이 패여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압살롬과 같은 교만의 골을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신방을 하는데요. 이제 신혼부부 가정을 제가 좀 신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 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형제가 이제 예배를 자기가 이제 좀 잘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좀 똑바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맨날 가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잘 듣지도 않고 이렇게 자고 반응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화가 나 죽겠다는 거예요, 자매가. 지금 몇몇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제 이 형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다 이해가 돼. 그게 나는 어렵지 않아.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남을 위해 살고 그다음에 남을 사랑하라고 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라고 하는데 자신은 그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배려하고 그 가운데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갖다가 내어주는 게 왜 어렵냐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형제를 알거든요. 그 형제가 진짜 그래요. 그냥 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갖다가 만들어줄 줄 아는 이제 형제인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그 형제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형제가 교만합니까, 여러분? 겸손한 거 아닙니까? 왜 이 형제가 교만한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형제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갈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의 핵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나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형제는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아예요, 자아.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다. 너와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다.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30년 동안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을 가지고 남을 갖다가 그 다음부터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 살지?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에게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문득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내가 자각하는 그 순간이 내가 온다고 생각해봐라. 너 얼마나 끔찍하냐? 너 얼마나 끔찍하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 성격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 성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겸손하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 모습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압살롬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꾸역꾸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꾸역꾸역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이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미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에 패인 그 골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결과를 얻게 된다니까요. 교만의 골이 패이면 그 교만의 골이 패인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만의 삶이 그 가운데 골이 깊게 나면요, 그 이골이 나면요, 그 가운데 있는 그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패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넘어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형제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가 내일 이야기해 줄 테니까 내일 와서 너의 삶의 그 결과를 들으라고. 너의 그 성품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너의 성품으로 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일 설교 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 끝이 무엇입니까? 패망이고 넘어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어디에 패여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의 외모에, 그죠? 그는 그의 외모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의 외모에 그 모든 것을 기대며 살았던 자죠. 그 교만의 끝이 무엇인지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전쟁이 다윗 그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쟁 가운데 그 가운데 압살롬이 약간 어려워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성경은 여러분 기가 막혀요. 왜 앞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그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그 압살롬의 끝이 무엇으로 끝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에, 너희들이 그것에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그 압살롬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망하는 것입니까? 노새를 타고 도망갔는데 상수리 나무에 무엇이 걸렸다고요? 그의 머릿결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는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 있고요. 그 노새는 그냥 달려가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 머리가 길어가지고 뭐 걸려본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 머릿결은요, 제 몸무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지고 원형 탈모, 바로 연구됐다. 바로 이러세요. 띠리디리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크게 파여가지고 뚝 떨어지겠죠.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그 뭐 걸려 있을 만한 분들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나는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내 머리털이 내 몸무게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풍성한 머릿결이 있다. 그런 분들 여기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네. 그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던 그의 외모가 그를 어떻게 지금 이끌고 갔습니까? 죽음으로 이끌고 간, 패망으로 이끌고 간 거예요. 전쟁 나가려면 머리 묶고 나갔어야죠. 투구를 쓰고 나갔어야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내 머릿결을 아무것도 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자부심, 결국 그것이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있는 그 압살롬을 그 뒤따라오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렇게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무엇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너의 삶에 지금 어떤 골이 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골이 난 것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압살롬과 같이 교만의 골이 생기면 그 교만의 골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요? 패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왜 압살롬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바로 2장 뒤에 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또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골이 나야 할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어떤 곳에 골이 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 가운데 다윗의 삶은 골이 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의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회복은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삶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이제 다시 그가 익숙하던 삶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익숙하던 삶으로 그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골이 난 삶으로 그가 다시 복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떤 삶으로 복귀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의 삶으로 그가 복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쪽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있었을 때 그때 몇몇 사람들을 막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이 도망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행렬 옆을 이렇게 막 따라가면서 막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치는 다윗, 그 무리를 향하여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돌을 던지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살인자야, 이 썩어 빠진 아둔한 왕아,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밖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나오시는데 제가 돌을 이만큼 들고 있다가 한 분씩 나올 때마다 돌을 던지면서 아유, 막 살인자야, 막.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죠? 벌써 몇 분 지금 이를 악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걸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옆에 군대가 다 있었어요. 다윗 군대가 다 있었습니다. 그 장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비새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장수거든요. 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 내가 저 사람의 지금 목을 쳐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돌을 맞고 있고요, 그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저주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저주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대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방어하고 보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 자신에 대한 진실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들이 들어왔을 때 그 가운데 분노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이 왜 내 가운데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막 교부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이 사막에 있는 한 교부, 지혜자죠,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한 죄인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선한 것을 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라네. 겸손의 일이란 이런 것이라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아래에서 내가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겸손한 자는요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 삶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이 그 회복과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삶에 복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가 복귀한 본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골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는 오랫동안 관계가 틀어졌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주한 일에 이제 며칠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막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가 다시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붙듭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러면 내가 나가지 않겠다. 하지만 그 압살롬과 싸움을 하러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한순간의 분노와 욕망이 아닌 수년 전부터 준비된 치밀한 반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왕위를 빼앗는 것은 그냥 왕위를 빼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 그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생명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것처럼
바람 앞에 등불, 아니 태풍 앞에 등불인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챙겨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그 가운데는 분노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요압의 손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 앞에 다윗의 비탄한 마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다윗의 비탄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 다윗이 회복한 그 골인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리를 나의 원수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립해야 하는데요. 어떤 곳에 고립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고립해야 한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교만에 고립해인 사람의 삶은 패망이라고 한다면요, 겸손과 사랑의 삶에 그 고립해인 사람의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영원함인 거예요. 그 삶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삶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에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삶에 패여 있어야 할 그 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유아, 유치, 초등부, 그다음에 중고등부, 이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교육을 해본 적도 없고요.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가장 큰 이 보물과 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국의 모든 결과를 갖다가 저는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교육을 다 받았던 애들, 그 애들이 이제 졸업하면 대학으로 올라오잖아요. 대학부로 올라오잖아요. 제가 24년 동안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 사립초, 대안학교, 미국 유학, 프랑스 유학, 이태리 유학, 독일 유학, 호주 유학, 헝가리 유학, 필리핀 유학,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모든 지역에서 그 양질의 교육을 받았던 애들의 그 결과물, 그 데이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건강한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어떤 애들이 건강한 애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벌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건강한 애들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참 매력적이고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 다윗과 같이 겸손과 사랑에 고립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물어보면요, 어떤 애들이냐면 그 부모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고립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영어를 가르친다고, 수학을 가르친다고, 좋은 학교를 갖다가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아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겸손과 사랑에 고립해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 세상이 주는 교육으로는 절대 여러분 이골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골이 나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야지 이골이 나는 거예요. 가서 보면 다 물어보면 다 그래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대요.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십니까? 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들. 자기 시간 몰빵하고 자기 에너지 몰빵하고 다 몰빵했는데요, 결국에는 나온 거는 무엇이냐면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애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엄친아예요. 막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자리가 없어요. 어느 순간 애들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 옆에 다 가죠. 하지만 애들이 다 알아요. 그 다음엔 옆에 가지도 않아요. 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그런데 아주 누추해 보이고 아주 연약해 보이고 아주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그 골이 잘 나가지고 정말 가면 갈수록 사람이 붙는 애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 아빠는 왜 나하고 안 놀아주고 왜 다른 사람한테 가? 왜 다른 사람한테 그 시간을 내어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그걸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아빠 엄마가 이 사람들을 섬기러 가야 되는데 너한테 줄 수 있는 이 시간을 갖다가 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준다면 이 모든 복이 너한테 올 거야. 얘가 어릴 때는 힘들었어요. 청소년 때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이에게 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다른 데 쓴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삶에 여러분 그 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막 내 아이한테 100% 투자한다고 걔가 건강하게 클 것 같습니까? 제가 데이터가 있다잖아요. 100% 장담할게요. 걔들은 부모님들 욕하고 난리 나요. 하나도 자기들한테 해준 게 없다고. 제가 그래서 맨날 때렸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부모님이 얘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데 그딴 이야기를 하고 사냐고. 내가 막. 부모님들이 얼마나 저한테 와서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제가 어떻게 더 때려드릴까요, 제가 막. 요 싸가지가 없다고.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 드려요. 이제 더 이상 그만해 주시라고. 더 이상 그만해 주시라고. 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만해져서 안 된다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에게 1시간 줄 것을 모든 시간을 다 빼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 내 자녀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바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내 아이한테 100% 시간을 투자한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반주자 우리 집사님 지금 애가 지금 이제 12개월 두고 와가지고 지금 반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투자할 시간을 그거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주아에게 쌓여갈 것을, 골이 깊어질 것을. 우리 순장님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은요 절대 그 시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다 쌓아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태평공원에서 주차하시고 애들 데리고 걸어와 보세요. 애들이 힘들어하죠. 엄마 아빠 왜 그냥 교회 안에다 차 대면 안 돼? 안 돼.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되지 말자. 왜? 거기에는 우리 애기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배려해주고 힘들지만 오늘도 아프고
연로하신 분들이 교회에다가 자리를 대줄 수 있도록 우리 힘들지만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게 어떻겠니? 거기에서 애들이 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골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그런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 진짜 장담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삶을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려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린 교만의 삶은 패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만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디에다가 골을 내고 싶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겸손과 사랑의 골이 나 있으면요, 다행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악한 교만의 길로 가면요, 아프니까 다시 내가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에 골이 나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없을 거예요. 왠 줄 아시죠? 사랑과 겸손의 삶으로 옮겨놔도 아프니까 어디로 다시 복귀한다는 거예요? 교만의 삶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골을 잘 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